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눠서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 오늘 특별히 성도님들 너무 얼굴이 반갑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면 오늘 하루 종일 은혜의 행군을 아주 강행군을 하시고 오늘 이 성전까지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피곤의 그 무거운 짐을 이겨내시고 눈꺼풀에 올려져 있는 쌀가마보다 더 무거운 그 세월의 힘과 피곤함의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셔서 졸지 않고 끝까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은 또 길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이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려지기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제목은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장 많이 도전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참 인생의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자식을 보면 자식의 십자가, 돈 문제 생각하면 돈의 십자가처럼 보이고 시부모가 또는 시댁이, 형제가, 자매가, 친구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자기가 힘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할 우리의 사명을 거기에서 찾으면서 그래도 해야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잘 다짐해 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세상의 문제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지만 세상은 십자가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내가 은혜로 서고 믿음 안에 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가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복이 아닌 것이 없고 나의 삶에 역사가 아닌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가정에 있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목회는 그건 선물이에요. 성도들은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선물이지 내가 이걸 어떻게 치고 가 이거 십자가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십자가가 뭔지를 제대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아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와 오늘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적인 삶은 사실 같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예수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 자신이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희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그 십자가 때문에 죽었는데 그거를 다 때려 부시고 없애고 멸시해야 되지 왜 그 십자가를 교회에다 우뚝 세워놓고 십자가를 목걸이로 삼고 십자가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할 때 생각 없던 성도들이 갑자기 그 질문 들으면 맞아 십자가는
저주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난받은 건데 이걸 우리가 너무 우상화되고 있네. 그리고 십자가를 떼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걸이도 떼고 강단에 십자가도 떼어내지만, 여러분, 떼낸다고 십자가가 없어질 것도 아니지만은 그건 십자가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물론 내 자신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를 알면 꼭 목걸이를 십자가로 해야만이 신앙이 아니고,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를 꼭 걸어놔야만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멸망의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며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은,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이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다양한 비유와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달해 주시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를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짊어지고 그 예수를 등에 업고 그 예수를 가슴에 안고 마음에 영접하고 하늘에 섬겨가면서 그 예수를 가장 기쁘게 섬겨가는 복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제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 잘 깊이 묵상해 보시면,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여러분,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잘못하면 교회는 매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모님도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래, 안 믿는 부모는 버려야 돼. 이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을 생각이에요. 안 믿는 부모일수록 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죠. 왜 부모를 왜 버려요? 형제를 왜 버려요? 자매를 왜 버립니까? 이건 기독교의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잘못 오해를 하면 제자는 버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저도 그랬어요. 부모를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난 홀로 저 멀리 떠나야 돼. 이게 주의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만나게 되더라. 떠났지만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데,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형제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자매가, 심지어 우리 목숨을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다는 게 뭐냐면 목숨을 잘 간직을 하고 건강을 잘 관리해야 주의 일 더 열심히 하지, 목숨을 미워하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걸 순교하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순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매정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더 풍성한 것이 교회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그 부모를 용서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형제 절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매를 절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안 돼.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데? 너는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고난으로 가는 거야. 형제도 버려, 부모도 버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찾아서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 예수님 왜 버리라고 하느냐? 이건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요. 또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 우리는 그래서 밑에 건도 잘 따라가요. 내 십자가를 져야지 하고 잘 이겨내요. 참 대단하죠. 참 귀한 겁니다. 뭐든지 사명으로 알고 잘 맞이하면 그것도 은혜가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라고 하는 건 그 위에 스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원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 제자냐?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제자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뭐냐? 제자를 스승이 가르치려면 스승이 뭔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하거라. 이건 스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이 국어도 잘 모르면서 야, 니네 글 잘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스승이 산수도 안 하면서 못하는 애들에게 산수를 가르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승은 해야 제자가 따르는 거죠. 그러면 제자도 이런 제자가 되려면 스승은 반드시 그걸 이루어내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이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첫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안식일에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법이요 하면 전부 다 네, 아멘 하고 순종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었으니 거룩한 날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안식일을 어기면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은 이미 병을 고쳐준 순간부터 그는 죽을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저건 죽여야 돼. 왜?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하죠. 나쁜 법도 어기면 벌 받아야 돼 이러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 의해서 반드시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원래 죽는 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께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 참 힘든 게 뭐냐면, 그날은 내가 정말 죽어버린 날이에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야 될 거, 심지어 친구들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등산복 입고 등산하러 올라가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취미생활 다 들어가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거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쁨이 뭐냐? 등산 올라가서 등산하러 가서 인생의 정말 후회와 좌절을 맛보고 오고, 게임하러 가서 취미생활하러 가서 꿈도 없는 곳에 죽은 자들과 만나고 돌아오는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주일날 진짜 행복의 역사가 찬양에서,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넘쳐나는 기쁨으로 채워질 주일이에요.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는 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일의 역사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랬어요. 낮은 자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이 뭐냐? 높은 자리 추구하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낮은 자리에 가면 높은 자로 끌어올려 줄 거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아주 의도적으로 가장 높은 어디에 올려버려요? 십자가 앞에 올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망한 자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십거리로 삼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곁눈질하고 욕할지라도, 그 자리를 사람들은 높아서 싫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일지라도 나는 좋아, 나는 주님만 알면 돼, 주님이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돼. 그럴 때 그 높은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들 잔치에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초청하라. 누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 지금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모인 자들이, 묻는 자들에게 하시는 거냐? 이게 다 내가 너희들이 물은 거를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알아듣겠니? 그랬더니 그거야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그래?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이제부터 제자에 대한 얘기 하셨지만, 부유한 자를 죽여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되셔서 진짜 부유의 은혜를 설명해 가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참 재밌는 건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고 어떤 사람은 소 5결이 10마리를 사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는데
잔칫날에 그들이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못 가. 다 이들은 있는 자거든요. 밭과 소와 장가든 자는 있는 자, 된 자, 나이가 들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잔치에 못 온다는 거예요. 어떤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네 가지가 다 성경 누가복음 14장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예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때로는 아파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더 마음이 아프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그렇게 내버려뒀을까요? 잠시 후에 좋은 선물이 올 테니 잠시 기도하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내가 풀어내지 못할 역사를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이 표지판이 가리키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길을 닦아놓고 길을 다 열어놓았지만 로마를 가리키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빠지면 안 되겠죠. 오늘 로마의 길에, 모든 길에는 표지판이 걸려 있다고요. 그러나 표지판이 있는 진짜 목적은 로마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표지판에는 지명이 등장할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가까이 가는 방향에, 내가 서 있는 이 방향에, 내가 보고 있는 이 교차로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로마일까? 오른쪽으로 가면 그리스, 왼쪽으로 가면 또 다른 어느 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겠죠. 그러나 그 표지판에 가리키고 있는 지명들이 등장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지명이 뭐냐면 로마를 향하는. 그래서 우리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지판에는 반드시 거리가 쓰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 거리의 기준이 뭐냐?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고 호남고속을 타고 내려가면 그 내려가는 길목마다 킬로미터가 다 쓰여져 있어요. 20km, 50km, 100km마다. 그게 어디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킬로미터를 적어놓고 당시 있는 지점은 서울로부터 20km, 50km 지점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라고 자동차 안내를 가릴 때 그 거리를 반드시 나타내 줄 때 핵심이 어디냐? 수도, 목적지 로마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배려의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알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곁들여서 보지 말고 먼저 예수님으로 보신 다음에 그 예수가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나면, 아, 은혜로구나. 이러한 가난한 나, 어떤 자리에 들 수도 없는 나, 낮은 자리에 있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이끄시고 높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적한 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14장 계속해서 이어진 우리 함께 나누셨던 말씀 중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제자에 관한 것 같지만 그 제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제자처럼 살아가야 할 자신이신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분이 누가 있어요? 욥이 자식을 버렸습니까? 물론 하나님 다 취하셨지만. 야곱이 자식을 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버렸나요? 없으니까 빈손으로 갔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부모나 형제나 이 모든 것을 버려라, 하나님은 그 의도가 없으세요. 근데 그걸 버려야만 되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먼저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획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결혼식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진다라는 말씀으로 하는데, 이건 시대에도 맞지 않는 얘기며, 남자가 부모를 떠난 경우도 있지만 또 여자가 부모를 떠난 경우도 있어요. 이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아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겠지요. 그런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둘이 한 몸이 됐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와에게 가라, 그런 말일까요? 사람의 타락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그러면 오늘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이건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에 남자로 오실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그 부모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내라고 일컬어지는 신부된 세상을 향하여 오실 그 예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장 24절의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고 있는 인생 속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계시하고 보시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들어 쓰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 전지는 모든 걸 아는 걸 전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하실지 하나님 다 아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은 우리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은 이것이 없어도 다 그렇게 결혼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부족이나 밀림에 있거나 동물들 조차도 자기들이 만나야 할 대상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걸 굳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정말 그 부모를 떠납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기 집 안에서 여자를 불러들이죠. 그게 우리의 문화죠.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여기 그 부모는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시작, 부모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창조주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부모죠. 우리 삶의 머리가, 세상의 머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지를지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만나서 하나 되어지는 이 신비로움의 상태를 성경에서 이제 계속 만남을 통해,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부모를 떠나. 그럼 떠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모이신 그 하나님 되어짐의 그 자리, 하나님 되어짐을 떠나면 그건 부모의 자리를 예수님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의 구주 되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서 떠나, 그리고 형제, 자매, 모든 단어들은 다 이 안에 다 담겨진 거예요. 부모에게서 형제에게, 형제에게서 자매에게, 자매에게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다 버려내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은혜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채워놓고 그걸로 나의 십자가고 내가 짊어져야 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오늘 뭘 짊어질까? 그럼 뭘 짊어져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에게서 짊어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시다. 그건 나의 신앙의 고백이란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7절,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세상의 것에서 찾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구원이신 그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시작. 없느니라 해놓고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멍에, 이 멍에, 성도에게 멍에는 예수님이 지어지신 것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의 멍에는 십자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예수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예수고 우리가 높여야 할 것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짐을,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자가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쉽다고 했냐? 멍에가 왜 쉽냐면 예수만 알면 되거든요.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표적이고 예수가 역사고 예수가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꼭 끼어야 할, 소가 짊어져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꼭 짊어져야 할 것은 십자가고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예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목사님에게도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없지. 여러분을 다 짊어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를 외치세요. 그 예수를 구하세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니까 따로 분리돼서 있지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의 모습이 바로 나의 삶의 제자의 모습인데 그래서 28절 두 가지 비유인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계산 다 끝내고 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그걸 준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의 준공식은 뭐냐? 십자가를 세우게 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의 완성의 준공,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인데 성경에 많은 말씀 찾았지만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망대란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언덕, 어떤 것을 높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언덕, 몽마르트의 언덕, 뭐 바람 부는 언덕, 그 언덕의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망대, 제일 높은 데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삶이 바로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이 예수님에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이미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예수님이 어떤 이들에 대하여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말씀하실 때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없는데도 망대가 무너지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죽으셨다 그 말씀이세요. 망대라는 말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는 오늘도 내게 건강의 문제나 기도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다 내 마음에 망대로 삼고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여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하려면 전쟁할 때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공사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31절에는 이제 다른 임금과 싸움이 전쟁이 나오죠. 1만 명으로 2만 명을 어떻게 이길까? 공사를 시작했으면 이 기초를 어떻게 이룰까? 이걸 다 계산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 계산이 다 끝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획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끝나져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세워질 때는 설계도가 다 나온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계시 속에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또한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부모나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이나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분이나 또 어떤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나 심지어 전쟁을 하려는 사람이 계획이 있듯이 예수님은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계획을 믿고도 달려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이론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문화와 유행과 흐름에 여러분이 속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예수님으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날을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면 미련한 자에게서도 능력이 나오고 무능한 자에게서도 능력이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도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 자신의 사명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유일한 십자가로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표적이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영원한 자의 생명의 시작이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예수로 모든 성경이 읽혀지고 예수로 성경이 응답을 받고 예수로 성경의 기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다 부모도 형제 자매라도 있는 거 다 버리시고 가난한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다시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부유할지라도 감사, 가난할지라도 감사, 건강할지라도 감사, 연약할지라도 감사, 현재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감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 오늘도 우리의 전능하시고 영광 되신 그 예수님으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이신 예수님만 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3장 부르며 주여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흐르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이 나라의 민족에 일어나고 나의 삶에 일어나고 나의 신앙의 발걸음 속에 예수가 영광이고 예수가 능력이며 예수가 응답이며 예수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 앞에 세워지게 없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3장